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추십죠? 안 추우시죠? 에어컨을 좀 줄일까요? 좀 줄여요? 줄여주세요. 추우면.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들 재난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재난 이런 거 다키잖아요. 뭐 산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막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난리가 아닙니다.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그 지진이 끝나고 나면 어디선가 짜잔짜잔 구조대가 막 나타나가지고 마을을 막 수색합니다. 사람들 계십니까? 막 산 사람 있습니까? 막 찾으러 다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현장을 보면 너무 비참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막 그런 현장을 막 처참하게 막 보여주고 그 사이를 막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을 막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아직 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달려가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뭘 하냐면 그 구급대원들을, 그 구조대원들을 막 응원하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빨리 달려가서 구해줘라. 저 사람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왜? 그 절망의 그 가운데서 아직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희망이 꽃 피우기를 소망하면서 막 그 사람을 응원하고 결국 그 사람을 막 구해내면 잘 됐어, 잘 될 것 같은 그런 노래도 그렇게 나오고 그 화면도 그렇게 나오고 막 우리의 마음도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막 생겨나기도 하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그때 당시 그 교회에 있었던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년들, 이 청년들을 품어주어야 할 교회의 이야기이고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여기에 청년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유가 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로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을 따져봤더니 교회 인원의 약 4%만이 청년이다. 그런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4%, 100명이면 4명 정도밖에 청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교회는 그래서 연령층을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떠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보면 생활문교회는 참 젊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층이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학교 왔을 때도 이 앞에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보셨죠? 수많은 교회가요 교회 학교가 사라져서 없어서 성경학교도 못하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잠깐 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그럼 그 아이, 부목사님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학교 못 하잖아요. 수련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위탁 교육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 교회 학교가 없는 것이, 중고등부가 없는 것이, 청년부가 없는 것이 목사님 아들한테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이죠. 우리 교회는 약 몇 퍼센트 될까요? 한 10% 될까요? 4%는 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십시오. 10%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좀 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제 4%가 될 줄 모르고 언제 우리가 교회 학교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있는 청년들 잘 우리가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서 속히 교회에 돌아와야 할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몇 퍼센트니 이유가 뭐니 이거 분석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청년이 없네 걱정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분석과 걱정을 뒤로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들을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죽어가는 청년들을 다시 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청년을 살릴, 젊은이들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는 우리 새강령교회와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요, 첫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로 떠나게 됩니다. 드로아,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고 내일이면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 유대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 다음 날이니까요 주일날인 거예요. 주일날 떡을 뗀다라는 건 뭐예요? 예배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강론할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주일이란 개념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이란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이 지금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스라엘에 속한 어떤 도시였다면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렸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처럼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로 정해서 아침에 7시, 8시, 9시에 교회 와서 성간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하루를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은 빨간 날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침 일찍 모이는 거예요. 아침 일찍 한 6시, 7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얼른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삶의 자리로 가서 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주일 예배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367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긴데 그 전까지는요 이러한 주일의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 후 첫날에 모임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녁에 또 모였네요. 그러니까 오전에 분명히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내일 우리 바울 선생님이 떠나가신대. 그러니 우리 환송회라도 하자. 떡을 먹는 그 교제의 예배라도 좀 드리자. 아쉬우니까. 그래서 다시금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삶을 살았다가 저녁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아쉬운 마음에 또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 오늘처럼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지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떡 떼는 것보다 뭐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치 없이 밤이 깊어가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밤이 깊어져서 윗다락에 등불을 어떻게 했대요? 많이 켰대요. 그러니까 많이 어두워져서 불을 켜니까 밤이 깊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 그때 당시 이렇게 막 컸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조그만 예배당에 건물 있겠죠.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앉아있지만 바글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층, 3층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가겠죠. 산소는 넉넉했을까요? 그때 당시 산소에 대한 개념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자 고등학교 때 56명, 57명이 한 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밥 먹고 오후 시간에 제정신 차리고 수학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해요? 존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날은 덥고 산소는 모자라고 냄새는 나고 그러니까 꼬박꼬박 이렇게 조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낮에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뭐예요?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눈치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길게 하니까 또 등불은 잔뜩 켜놔서 답답한 꿉꿉한 그 속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난 겁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죽었대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막 우리 아이들이 저기 중위층에 있으면 제가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야! 저리 가! 떨어지면 큰일 나! 저 유리에 기대지 마!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2층에서요 2명이 떨어졌습니다. 2명이. 기억나세요? 옛날에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한 명 꼬마 아이가 하나 떨어졌고 다행히 저 의자 위에 푹신한데 톡 떨어져 가지고요 진짜 기적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한 고등학생이 객기 부린다고 저 2층에서 뚝 뛰어내렸다가 그 뒷문치가 이렇게 탁 으스러지는 승혁이 말해도 되나? 일단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오기만 하면 제가 막 뭐라고 하죠. 즉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뛰어내려서 다치기만 했지만, 근데 여기서는 떨어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2층 높이지만 우리 여기 천장이 9m거든요. 저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렇죠? 지금 이 청년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졸았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 찬물을 쫙 견지는 거예요. 고요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죽은 거야? 뭐 때문에 죽은 거야?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여러분들 우리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요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빨리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느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책임 소재를 가져요.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런 설교를 하세요. 어디 예배 시간에 졸아? 라고 이야기해요.
졸아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으로 눈이 막혀서, 영적으로 귀가 닫혀서 거기서 떨어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졸고 계신 분들 긴장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조시는 분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수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졸아요.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좀 졸면 어때요? 세상에서 조는 것보다 낫지, 그렇죠? 여러분들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조는 이유가 있겠죠. 아침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더위에 시달렸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많은 일에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하지 말라는 짓 해? 여러분들, 저 난간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창문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은 좀 하지 말아야지,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자잘못을 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유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직접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하여금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했을까요?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 떠나잖아요. 내일 멀리 가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내일 지금 은퇴하고 내일부터 이제 떠나, 그러면 저도 설교 되게 오래 할 것 같아요. 왜? 아쉬우니까. 이 헤어짐이 아프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바울이 원래 설교 스타일이 아주 길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길어요, 짧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 길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안에 예배 끝나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십니까? 원래 1시간 넘어야 되는데 일찍 끝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TMT, Too Much Talker라고 그래가지고요, 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사람. TMI, Too Much Information에서요, 쓸데없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아니면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전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뒤에 보면은요, 참, 이 청년이 뒤에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빨리 밥 먹고, 그래, 수고했습니다, 헤어져야 되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와, 대단하죠? 저도 좀 그렇게 할까요, 오늘? 자,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바울의 설교는 계속됐고, 그로 인하여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인을 살피지 말고, 이유를 살피지 말고, 누가 잘못된 것을 살피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빨리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그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이 후다다닥 움직이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유두고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달려 내려갔습니다. 죽는 줄 알고 바울이 유두고에게 막 달려가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유두고를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렸어요. 유두고가 죽어있는 그 현장, 그 시체 위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떠들지 마!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이 청년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요,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성경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와 사르밧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도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여인과 수넴 여인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정말 헌신을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와 엘리야가 가만히 보았더니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이야기가 똑같이 임신을 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아파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또 이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더 큰 슬픔에 빠뜨립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죽은 게 뭐 엘리사와 엘리야 책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아위 위에 엎드립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 했을까요? 3번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살아있나 보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살아있나 보고, 그렇게 3번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의 생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죠. 이 열왕기상 열왕기의 말씀을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성경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바울도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옛날에 엘리야처럼, 그 옛날에 엘리사처럼 바울도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위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이 청년이, 이 유두고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아니 이 땅의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엘리야의 때처럼, 엘리사의 때처럼, 바울의 때처럼 이 땅의 믿음의 청년들이 다시금 성령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에만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유두고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그곳까지 막 뛰어가는 겁니다. 아마 문밀한 사모님 있는 쯤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거기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강단 위에 서서 어떻게 됐나 살펴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려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로 내려가야 합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의 삶 가운데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이제껏 강단 위에서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목사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여전히 강단 위에서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분은 좀 연세들이 많으신 분, 젊은 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목사님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찌감치 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만나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에 서서, 또 그들의 상황에 함께 서서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함께 빨리 내려가고 함께 빨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을요, 이것도 옛날 말이 되는데요, M4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3포, 5포, 9포
전포, 모포를 이야기합니다. 삼포가 뭡니까? 연애, 그 다음에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삼포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취업, 내 집 마련, 이것까지 더하니까 오포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건강, 외모관리, 인간관계, 희망, 이런 것을 포기해버리니까 구포가 되고요. 그래서요, 이제는 전포, 전부 다 포기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완포,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세대가 젊은이들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청년을 향해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기성세대인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동안 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 왜 그러고 사냐? 너희들 왜 희망을 포기하고 사냐? 너희들 왜 결혼 안 하냐? 너희들 왜 자녀 안 낳냐? 왜 너희들 연애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냐고 청년들의 가슴을 향해서요, 화살을 마구 쏘아댔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해할 수 없다면서요, 어른들은요, 아유, 고개를 막 가로주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내밀고 비난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픔을 겪고 매일 죽을 힘을 다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교회 어른들이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로 내려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도요,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요,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청년 때 다 힘들었어요. 안 힘든 그 시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비교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다, 노력이 부족하네,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비교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있는 높은 자리에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현실의 벽에 막혀서, 삶의 무게에 막혀서, 미래의 불안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꿈이 아버지 이루어질까 말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요, 도저히 어른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얘기를 하는 꼰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꼰대에게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들이 꼰대를 피해서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자꾸 나아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어른들이 자신의 있는 그 위치에서, 높이에서 청년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내려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청년이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면요, 결국 교회는 10년 뒤, 20년 뒤에는요, 여기 아무도 안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싶다면,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 바울 역시 그랬다라는 겁니다.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왜 그랬어? 왜 거기 있었어? 왜 졸았어?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있는 쪽에서, 야, 기도 한번 해볼게, 기도해 줄게,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청년들 보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바울은 지금 설교 중이었잖아요. 그 설교를 멈추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멈추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고 있는 그 설교보다 그 영혼의 한 생명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더 소중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찾으러 떠나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영혼이 소중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해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뒤에 들고, 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았어? 힘든 일 없었어?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어려웠겠다. 이렇게 한마디 권해주는 게 그들에게 더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뭐 식사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성가대를 하고 찬양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그들에게 가서 공감해 주는 것. 밥 한 끼 사주면서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바울이 한 청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청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지 말고, 더 이상 왜 그렇게 사는지,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여러분들 그거 파악한다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좀 더 만나고, 그리고 한 명에게 더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들과 좀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떤 그 인간학을 강연하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소통 방식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시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들어봤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 노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을 보고 기성세대는 뭐라 그러냐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재밌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재밌어? 좋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손주와 손녀들이 그렇게 막 놀면 재밌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재밌어요, 좋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하지마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재밌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너가 재밌으면 나도 좋아, 열심히 놀아라,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떠나가게 될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힘듦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숨쉬고 있습니까? 진짜 잘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두고처럼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 있다면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영혼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할 방법은 우리가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가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렇게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에도 그랬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왜 그것도 못해? 왜 이걸 이해 못해? 왜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하기보단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는 우리 새강명교회 믿음의 좋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